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건 좀 그하죠. 오늘 어쨌든 성탄절이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왜 이 땅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서 원래 주신 그 목적대로 생활하고 살면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다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죄악으로 악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욕을 돌리는 거고요.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정말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 5가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예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속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표현이 뭐냐,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표현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으면 예배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성질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지금 찾아 있거든요. 6장 앞에 조금 넘기시고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느냐? 여기 말씀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마귀의 자식들은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4절 391쪽이거든요. 요한 1서 3장 14절 391쪽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맞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주님과 서로의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예, 마음을 배워.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지요. 예, 초대교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우리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예수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영적 자녀. 그러므로 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날이 갈수록 변화가 되는 거죠.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부터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꾸 변화되고 성장해서 닮아가서 누구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그래서 내 생활의 삶이 예수 닮아가는 거거든요. 말도 행동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예수 닮아가는 거, 이게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이 예수 닮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양반 참 많이 달라졌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이고, 저 양반은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많이 변했다, 많이 바꿔졌다, 저 양반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 됐다, 그런 소리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그 최 목사라고, 그분은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예수님 같다,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하는지, 정말 예수는 못 봤지 예수 같은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칭찬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영접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른 선교사가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예수의 사랑을 전했든지, 뒤에 간 선교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못 봤지만은, 예수는 못 봤다고, 예수가 어떻게 생긴지 그건 모르지만은 먼저 있던 선교사님은 예수님 같더라.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과 행동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 인간 인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다기보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악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악성이 나오고 또 모진 게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고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289쪽이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우리는 이 쑥은 가지고 가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쑥은 벗은 것처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재함으로 해서 내 심령에서 변화가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무엇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주어야 된다.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엇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느냐?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당하고 저게 예수 믿느냐고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성질 조금만 참으면 되고, 화나는 거 조금만 참으면 되고, 예, 인내라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꾸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 말씀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사, 예, 달란트지요. 이걸 자기 자신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이 재능을, 이 기술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함께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이 재능과 이 달란트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하도록, 나누도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자기 자신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눌 수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진,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는데 여러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도 먹고 그 어리석고 천치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전기를 발견해 오늘 전 세계에 이 정말 전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형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밝히는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내 자신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제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무엇이 제일 가치 있고 제일 보람 있는 일이냐? 그건요, 그 죽을 때 그 사람들이거든요. 뭐냐? 남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준 거, 나누어 준 거.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답니다. 그거밖에 한 것이 없답니다. 자기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쓰고 자기 위해서 사용, 이건 별것이 아니고요.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투자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것만이 남는다는 거죠. 이것만이 남는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건 뭐냐? 내게 준 이 달란트, 이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남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 이걸 아주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이거든요. 381쪽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10절 11절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잘 보십시오. 읽었지만은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거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에 그랬죠. 받은 대로. 그러니까 각각 받은 게 달라요. 각각 받은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11절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거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무슨 힘이 나요?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고맙지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여기 이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깊은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놀라운 참 오몬막치간, 이건 뭐 인간이 청량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참 그게 무엇이다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런 은사를,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받은 바,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가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이 얘기의 내용이 뭡니까? 뭐 다른 자랑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죠. 자녀 자랑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저 생활 살아가는 것 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런 거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라 이 말이죠. 자랑하라 이 말이죠. 나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 그래 간정이잖아. 간정. 그래서 이 간정, 받은 바 은혜의 간정은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언제가 기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요,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하는데, 뭐 앞에 앉은 사람은 뭐 남녀 호랑교인가 뭐 그거 하는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남녀 호랑교 하는 사람이 자기는 남녀 호랑교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 앞에 앉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남녀 호랑교가 그게 뭐냐고, 그걸 왜 하느냐고, 그런 거 할 거 없다고. 그 자기는 뭐 난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자기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하는 거 확신한다는 거야. 막 확신한다고. 그 양반이 막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있는 확신이 있다 하는 걸 막 그렇게 소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다. 그만큼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신이 그만큼 뭐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말이야,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런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확신, 예수 믿고 복받은 확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못하는 게 뭡니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못하는 건, 아직도 마음에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게 믿기는 해도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예수를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두고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이 양반을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 믿도록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나랑 한번 가보자, 나랑 한번 예수 믿자. 이것이 우리가 곧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무개는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달라지고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아는구나. 예수 믿고 많이 아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해가 오고 어떤 얼음이 오고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 그러면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 뭐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른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걸 우리의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한 문제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168쪽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7절 27절에서 28절 두 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죠.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때로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29절에 그런 말씀이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던지 옆에 들었던 사람이 아마 천둥 치는가 보다. 천둥 치는가 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생활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